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어제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의 싸우고 승리하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나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가 많아 기력이 지나여지고 늙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룩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시몬은 어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몬처럼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탄주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시몬을 붙잡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근본된 우리를 찾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몬에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여러분 인류에게는 거룩한 소망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야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이 메시아는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살리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룰 때에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시므온이 만나게 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시므온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메시아를 만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삶, 참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삶입니다. 이 시몬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게 한 뜻으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이 의는 뭐냐면은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갔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옮겨서 규범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고달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고 이런 자에게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이 거룩한 이 소망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의 그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일부의 발레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왜 예수님 만났다고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어려운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다 몰랐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지금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잘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나라는 부하고 점점 왕성해지고 나라는 안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냥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었다. 주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촉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눈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삼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놀라운 광경을 이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앉았는데 이 뭐야? 하나님 여호와의 옷이 옷자락이 쫙 내려오더니만은 어디요?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혈류병에 걸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칠라야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때 이 여인은 생각나.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내 이 부정한 몸으로, 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 이 바쁜 예수님 붙잡으셨으니,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혈류병 근원이 고침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을 딱 잡았더니 흐르던 피가 멈춰버렸어.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혈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주간,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진다는 것이, 다 고침받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있는 시몬에게 성령님 임하였어. 그를 사로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안을 가진 자예요. 이 영적인 눈이 떨어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보고 믿는 거는 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몬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시몬에게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게 한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 아기를 안고 크게 축복하면서 정말로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자. 그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몬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것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 시몬이 성전에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이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데에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께 다 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확실히 보고 전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되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오늘까지 붙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온지 그 목적을 찾아서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찾으면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다. 신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냥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한 삶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만나교회에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찾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됨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왕이다. 확실히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으면 여러분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 직책이 뭐냐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대적들을 막아주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직책이 왕의 직책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 삶을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위험을 막아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직책은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주는 직책, 제사장의 직책. 제사장은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면은 그 죄를 없애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오면은 그 제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다 증가시켜서 이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온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이 짐승이 치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다 가지고 가서 죄를 가져가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었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당신이 내 죄값을 내 치르고 우리 죄를 해결. 죄라는 무슨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고 그 죄를 용서했어요.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죄에서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받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래 믿어가 천국 가겠나? 그거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한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에 옮겨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여 나를 살리려고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시몬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믿고 어떻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전하며 살았어요. 성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결단을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나를 구원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축하하지 박수하지 이게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내 죄를 값을 다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말면 이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을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다 함께 나왔어. 여러분 다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은혜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다해 주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룩하신 뜻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